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을 부르는 365장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생명실상 저자이신 다니우치 마사하루 선생이 생장의 집이라는 단체를 운영하실 때 전성기 시절에는 약 7가지의 종류의 월간지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문장씩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씩 올리는 그런 짧게 올리는 글들 중에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만을 모아서 1년 365일에 맞추어서 365개의 소제목으로 발췌를 한 내용을 365장 시리즈라는 책으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간지에 계속 연재를 하는 다니우치 선생의 책들이 많은데요. 서문에서 저자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짧은 한 장만이라도 읽는 것으로 그날을 출발하는데 행복의 빛이 비치어 기쁨과 사는 보람으로 활기찬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혹시 당신의 생활에 어떤 곤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 책의 어느 쪽이든 추첨이라도 하는 기분으로 펼쳐보고 그 부분을 읽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미신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진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고 하셨듯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어서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2가지 색깔로 내지가 인쇄가 되어 있고요. 양장본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위에 선물하시기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1장을 쭉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빛을 향하는 나의 운명. 오늘 새로 태어나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의 세계로 또다시 돌아오면 새로 태어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과거와의 모든 연결은 제야의 종소리를 경계로 해서 완전히 끊어진 듯이 보인다. 과거의 모든 일은 완전히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새롭게 산다라는 희망과 결의가 샘솟아오르게 된다. 참으로 새해 첫날은 다시 태어나는 때이다. 새해 첫날의 새벽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백지처럼 티 없이 정화되어 있는 때이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안에 있다. 지금, 이때 좋은 일을 계획하자. 1년의 계획은 새해 첫날에 달렸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새해 첫날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의 계획을 세우는 날이라면 그 다음 날은 새로운 생활의 첫걸음을 실천하는 날이다. 팔기 시작하고 사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등 다시 태어나는 기쁜 마음으로 생활의 첫걸음을 청정하게 시작한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자. 지금 새로 태어났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새로운 맑은 생활로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새해가 아니더라도 항상 지금은 새해다. 지금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는 매일 다시 태어난다. 매일 아침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다시 태어나는 이 최초의 시간, 즉 살짝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의 좋은 일을 생각하자. 나는 신의 자식이다. 건강하다. 멋있는 사람이다. 좋은 일이 꼭 일어난다라고 마음으로 또는 말로 20번쯤 외치고 나서 일어나자.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에 앉아 실상관을 하자. 이 간단한 방법이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한히 완전한 당신의 실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무한히 원만한 인격이 나날이 크게 이루어져 온다. 마음속 생각은 동력이다. 인간의 마음속 생각은 동력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에 그린 일이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몇 번을 되풀이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중대한 진리다. 그리스도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가르치셨다.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 좋은 것이 나타나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의 세계에 신의 나라를 그려야 한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도 현실에 대한 바른 신앙이
마음의 세계에 세워지면 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지상의 건조물은 먼저 건축가의 마음속에 그려졌던 것이 실현된 것이다. 원자폭탄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자의 마음속에 그려졌던 것이 실현된 것이다. 마음은 모든 것의 창조주다. 물질은 스스로 움직여서 일정한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 플랑셰트, 즉 삼각대 한 자루의 연필이 달린 작은 자동 기록 실험기구로 심령 연구에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 플랑셰트가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도구가 제멋대로 움직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 세포 성분이 일정한 모습으로 배열되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도 병에 걸리는 것도 모두 마음의 작용에 따른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장엄함. 물질이 자동으로 일정한 형상으로 배열될 수 없는데도 1월 성신이라는 완전한 천체 계통이 형성되고 그 천체 위에 조직이 극히 복잡하고 정교하며 치밀한 구조를 띤 동식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구조에 물질의 분자를 배열하는 지혜의 마음이 있음을 뜻한다. 우주 전체를 이처럼 설계하고 구조한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신이라고 한다. 그 마음은 우주에 가득 차 있으므로 인간의 안에도 깃들어서 인간의 마음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신의 마음과 같이 무엇이라도 만드는 힘이 있다. 마음의 힘과 말의 힘. 인간의 생명은 우주 전체 생명의 일부분이고 인간의 마음은 우주 전체 마음의 일부분이다. 별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일체 만물을 만든 것과 같은 마음의 힘이 인간에게 깃들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일체 만물을 만들 수 있다. 마음의 힘은 단순한 공상도 관념론도 아니다. 현실로 입증할 수 있는 힘이다. 특히 신념을 가진 마음의 힘이 말에 의해 발사됐을 때 그것은 놀랄 만큼 커다란 창조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념을 가진 종교가나 점쟁이, 의사가 당신의 운명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것은 마음의 힘이 말을 통해서 유력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뇌는 마음의 파장을 발신하는 기관이다. 마음은 라디오 파장과 같이 생명의 파동이다. 따라서 같은 파장의 것이 서로 감응하고 서로 모여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흡사하다. 따라서 자기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환경, 제복 등은 모두 자기 마음의 파장이 끌어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운명을 자기의 마음으로 지배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마음의 근원이 있으므로 무엇이든 마음의 파장에 따라 그것을 끌어들여 구체화할 수 있다. 뇌는 우리의 생명이 마음의 파장을 발신하는 기관이다. 마음의 파장은 이렇게 감응한다. 뇌에서 나간 우리의 생각은 사방으로 퍼져서 파장이 맞는 적당한 곳에 가서 감응한다. 독심술도 그런 것이고 느낌, 사람을 만났을 때의 첫인상,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것도 오간을 통하지 않고 다 마음의 파장을 직접 느끼는 것이다. 상대를 정하고 마음의 파장을 강력하게 발사하면 특히 그 상대가 강하게 느끼게 되지만 예를 들어 기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향해 이쪽을 봐라, 이쪽을 봐라 하고 강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쪽을 본다. 상대를 정하지 않은 상념은 전체로 미쳐서 다소라도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다시 같은 파장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자기가 좋아하든 아니든 같은 파장의 사람이 모여와서 자신의 운명을 정하게 된다. 동류를 부르는 것이 우주의 법칙.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법칙은 마음의 세계에도 생명의 세계에도 적용된다. 같은 토지에 매화나무와 복수초를 심으면 매화나무는 매화꽃이 되는 성분을 흙에서 끌어들이고 복수초는 복수초의 꽃이 되는 성분을 흙에서 끌어들인다. 흙을 공중에 집어던져도 흙 위에 떨어져서 흙은 흙과 합쳐진다. 수증기는 수증기끼리 모여서 구름이 되고
물은 물끼리 모여서 개울이 되고 바다가 된다. 새는 새끼리, 개는 개끼리, 불황자는 불황자끼리, 몰락하는 자는 몰락하는 자끼리 모이게 된다. 당신은 어떤 부류를 자기 주위에 부르고 싶은가?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당신의 생각대로이다. 같은 토양에서 흡수한 성분을, 그 성분의 분자를 어떤 식으로 배열해서 어떤 모습의 꽃으로 만드는가는 그 식물이 지닌 내부 생명의 지성, 즉 마음에 따른다. 인간도 그와 같다. 같은 가족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성분으로 할머니는 흰 머리카락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주름진 피부를 만든다. 딸은 싱싱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고 아들은 단단한 근육을 만든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닌 내부 생명의 지성이 그처럼 하는 것이다. 내부 생명의 지성이란 마음의 작용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것에 알맞게 당신의 신체는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은 살찌는 것도 여위는 것도 병드는 것도 당신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의미이다. 현상을 보지 마라. 실상을 보라. 항상 좋은 상념, 감정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육체는 아름답고 늠름하고 건강하지만 항상 남을 해치는 것 같은 또는 항상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항상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이 잘못한 일을 발견하거나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육체에 복이 흉한 주름이 지고 혹은 생리작용이 흐트러져서 결국은 병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는 외견으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생장의 집에 현상은 없다. 실상을 보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참모습은 신의 자식이므로 신의 자식은 완전하다고 반드시 믿고 경배하면 아무리 외견상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횡치를 하지 말고 종치를 하라. 생장의 집에서는 종치는 좋지만 횡치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 횡치는 유한의 세계에서 물질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와 충돌하게 한다. 반드시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난다. 종치는 신의 세계, 무한의 세계에서 받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받아도 상대의 것이 줄지 않는다. 그러한 일이 정말 가능할까? 당신이 무엇을 해도 벌어들이는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은 횡치이다. 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인류에게 공헌하고 싶다라는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은 신에게 종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신의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당신의 행동 또는 직업을 맞춰 나간다면 반드시 당신은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받고 싶은 생각은 자기에게로 사랑을 뺏어오자는 생각이므로 사랑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랑에 들이자라는 마음이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게 된다.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하자라는 것은 이기가 앞서 있는 것이므로 효과가 작다. 털끝만큼의 이기심도 버리고 순수하게 사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천해보자. 마음의 무거운 짐은 신께 맡기자. 높은 산에 오르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지친다. 심장이 피로해진다. 우리 영혼이 향상하려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미움, 노여움, 걱정,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영혼은 가볍게 위로 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갖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라는 짐을 어떻게 하면 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 무거운 짐을 신께 맡기면 된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신은 말씀하고 계신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신이시여, 이 문제를 당신의 지혜와 사랑에 맡기고 쉬겠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해결해 주소서 하고 염하면서 잠든다. 기분 좋게 푹 자고 나면 새로운 전망이 열려올 것이다. 좋은 생각이 샘솟아 나오게 된다. 불평을 투덜대서는 안 된다. 잠시라고 할지라도 투덜대서는 안 된다. 정신분석의 대가는 투덜대는 자의 연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투덜대는 자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마음의 파장이 나빠지게 되니까 좋은 일은 결코 모여오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동정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투덜대거나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겁한 마음이다. 결연히 일어서라. 자기가 자기의 주인공이 되라. 동정을 구하는 마음은 자기를 불행으로 떨어뜨리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행복하다면 누구도 동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동정받고 싶다라는 악취미를 만족시키려고 병에 걸리거나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다. 투덜대면 병자가 되고 감사하면 낫는다. 투덜대는 대신 감사해야 한다. 만물에 감사하는 것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지 않겠는가? 같은 것이라도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의 마음도 괴롭지 않은가? 같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이면 고통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곤란이 곤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한 강습회에서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전 해군 장교가 종전 후 고향에 돌아와 보니 국내 상황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여서 그것에 불평불만만 했더니 마치 막대기처럼 온몸이 굳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던 체험담을 발표했다.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그 어떤 치료법도 없었다. 그때 그 지역 생장의 지부의 연합회장 후지다 씨를 만나서 매일 밤 감노의 법을 독송하고 감사합니다를 하루 10,000번씩 마음속으로 말해서 감사의 염을 일으키라고 지도받았다. 그렇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를 몇 번 했는지 어떻게 헤아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천장에 붙은 판자 줄무늬를 이용 마음으로 세면서 그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자식이 잘 익은 감 2개를 따와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느낌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슴 위로 올려서 합장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알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다. 뼈는 육친의 상징이다. 많은 병은 감사와 참회로 낫는다. 뼈와 관련된 병은 선조 또는 육친의 중심자에게 감사가 부족한 것에서 온다. 뼈의 외상도 그러한 원인에서 온다. 뉴욕의 장로교의 의료부 적골 전문의 플랜더스 더글라스 박사가 소개한 실내에도 오늘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거실을 청소하던 중 카펫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왔다라는 예가 있다. 이것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잠재의식의 염원이 표현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 즉 육신의 중심자에 대한 파괴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불을 현상세계에 영사해낼 것.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지금 단호하게 나는 이미 부유하다라고 염하라. 현상을 보지 마라. 현상은 과거에 가졌던 마음의 그림자다. 지금 자신의 풍요로운 모습을 마음에 강하게 그리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라. 그래서 부의 영화 필름을 만들어라. 현상계는 상념이라는 필름의 그림자이므로 마음에 분명하게 자신의 풍요로운 모습을 그려놓으면 부가 현상화되는 제1단계는 완성된다. 그러나 그것은 필름만이 완성된 것이므로 아직 현상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현상면에 영사되어 나오려면 그 다음에는 영사기를 돌려야 한다. 즉 부의 상념을 강하게 그린 뒤에 자연히 생각나는 행동을 주저없이 자신감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지 말 것. 지금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일일지라도 1분 후에는 위험천만해질 수 있다. 철도 건널목을 걷는 일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상품을 매매하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파산하고 어떤 사람은 1분 차이로 크게 벌어 성공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일 하나 그리고 회답을 단 하루 연기한 것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많은 일이 수십 일이나 연기되기도 하고 마침내 그 계획이 아무 쓸모없게도 된다. 눈앞에 있는 일을 충실히 이행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음에 있을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된다. 좋은 일이 온다고 강하게 믿어라. 상념은 동력이다. 그리고 감정은 한층 깊은 곳의 동력이다. 감정의 밑바닥에서부터 나는 신의 자식이므로 좋은 일이 온다, 좋은 일이 온다 라고 항상 믿고 염하면 그 감정이 뿌리가 되어서 선명한 상념이 나타난다. 즉 줄기가 뻗어나고 잎이 열려온다. 그 잎이 빛을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상념은 자기가 선택한 파동을 자기에게로 흡인하고
흡수해서 현상의 세계에 원하는 것을 실현하게 된다. 무엇을 분명하게 상념하면 좋을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의 밑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신의 자식이니까 좋은 일이 온다, 좋은 일이 온다 라고 오로지 염하면 된다. 선명한 상념은 그 감정의 뿌리에서 머지않아 생기게 된다. 곤란을 겁내서는 안 된다. 산에서 큰 곰을 만나면 절대로 그 곰에게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곰을 겁내지 않고 바라보고 오히려 웃음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달려들지 않고 해치지 않는다. 이윽고 곰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처럼 어떤 곤란이라도 미소로 대하는 사람은 곤란을 곤란으로 느끼지 않는다. 혹시 곰을 겁내서 눈길을 돌리면 곰은 금방 덤벼들어서 당신을 한 번에 쓰러뜨리고 만다. 곤란 또한 이쪽이 겁내지 않고 맞이하면 양처럼 온순해지지만 이쪽에서 겁내면 곰처럼 덤벼들게 된다. 자기 내면의 신을 발견하라. 신앙은 산도 움직인다. 자신력이 아직 개인적인 것일 때 그 신념의 힘은 완전히 발휘되지 않지만 신념이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와 연결되어서 신앙이 되면 그것은 산이라도 움직이는 힘이 된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진실이다.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한 신념이야말로 진실한 성공을 얻는 최고의 길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성공 또는 실패를 끌어안고 다닌다. 그것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해서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한 차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니까 잇따라 실패하게 된다. 바크의 세계는 내면의 마음이 반영된 것임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공이 된다. 자기 내면에 있는 무한력의 신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성격도 운명도 개선할 수 있다. 마음은 당신의 행위, 환경, 운명 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마음이 현재의식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의식은 우리 표면에 나타나 있는 마음으로서 전체 마음의 약 5%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5%라고 하는 막대한 마음의 영역은 표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성의 해부를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다. 잠재의식에 기록된 감정이나 관념이 인간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끌고 움직여 나간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힘이라고 한다. 업을 정화하는 방법이 발견될 때까지는 인간은 업력에 지배되고 있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할 수 없는 성격이라고 생각되던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되던 것도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지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업의 형성과 해소, 강렬하게 사념한 것, 감정의 밑바닥 깊이 결심한 것, 처음엔 그토록 강렬하게 생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반복해서 생각하거나 마음에 그린 일, 막연히 어떤 종류의 정신 통일 상태에 있을 때 문득 던져진 암시, 이런 것들은 추궁기의 녹음판처럼 잠재의식에 새겨져서 인이 되고 그것이 움직여 나올 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여 나오면 반드시 그 잠재의식에 새겨진 대로 움직여 나간다. 전쟁도, 살인도, 경제계의 움직임도, 개인의 행동도 그것으로 좌우된다. 그것을 종교가는 업의 소치라고 한다. 그러나 업이란 마음의 행위다.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면 업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일체의 업에서 벗어나는 길. 성격이란 반복해서 마음에 그리던 것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게 된 인간의 마음 경량을 말한다. 한 번, 두 번 연습하는 것만으로 피아노를 훌륭하게 칠 수는 없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손이 움직여 나가게 된다. 다시 반복하고 있으면 월간곡이라는 제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악보대로 자연히 손가락이 움직여 나간다. 성격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처음엔 자기의 상념을 스스로 지배할 수 없을지라도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 보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자기의 상념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실상관을 행해서 나는 신의 자식이다. 대단히 뛰어난 존재다. 나는 영이다. 영은 자유자재하니까 나는 무엇에도 지배되지 않는다.
나는 일체의 업에서 벗어난 존재다라고 사념하는 연습을 매일 되풀이하면 도움이 된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행이 있다. 누구나 자기의 환경은 다른 사람의 환경에 비해서 조건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비겁한 생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고난을 과장해서 자만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오히려 고난을 불러들이게도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단련하는 장이 베풀어져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리 편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곤란일지라도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심경의 숙달됨에 따라 편안해지게 된다. 산술도 처음엔 쉽지 않지만 쉽게 됐을 무렵 그 사람은 산술을 졸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술을 졸업한 사람도 대수나 기하가 또 쉽지 않지만 이윽고 모든 것이 쉬워질 때가 온다. 그것이 인생 체험의 졸업이다. 번영하는 운명이 되려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자기의 행복에 집착하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행복으로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 이기에서 이타로 시각을 바꿀 때 우리는 좁은 세계에서 넓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인류 전체, 적어도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 진실한 생활이라고 알면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던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남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오히려 살게 해주셔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번영한다. 천지만물과 화합하면 공포가 사라진다. 공포의 심정은 불행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겁내는 것은 나타나오고 걱정하는 것은 실현된다. 이러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야 한다. 공포심에 가득 찬 개구리는 입을 벌리고 있는 뱀 쪽으로 이끌려 가듯이 스스로 기어간다. 공포심에 젖은 사람은 도망칠 자유를 잃고 자동차에 치인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개가 물려고 하지 않지만 두려워하면 개도 우습게 보고 물려고 한다. 의연히 나는 신과 함께 있기에 두려워할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어라. 천지만물이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안다면 모든 것은 자기와 형제이므로 겁낼 일이 없어진다. 이것이 천지만물과 화합하는 것이다. 자녀를 건강하게 하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사물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면 자신의 자녀가 그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들이게 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항상 걱정하면 자녀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배탈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한 그 자녀의 위장은 허약하다. 사랑하는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길은 이 아이는 신의 자식이니까 신이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하다라고 매일 잠들 때 자녀의 머리맡에서 사념하는 것이다. 인간 신의 자식, 완전 엄만이라는 사상을 해설한 감로의 법을 낭독해 들려주면서 잠들게 하는 것도 좋다. 밝은 심상만을 그리자. 광명사념으로 병을 고치고 또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것은 현상은 어떨지라도 인간은 신의 자식으로서 병 없다, 역경 없다라고 강하게 상상해서 건강하며 행복한 상태의 심상을 마음에 그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건강과 관련된 상념을 일정 시간 계속하면 건강해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미 건강해도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에 병을 그리면 병이 나타난다. 앞으로 밝은 심상만, 건강과 관련된 상념만을 오로지 그리자.